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마음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진노하며 질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 질책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봐야 할 것인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질책을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고, 이 의로운 질책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실체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는 주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주님의 진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는 그러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이렇게 질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질책이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실체.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죄를 지적하시고 결과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의인과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깨우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의인을 한번 보내봤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모델을 보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표준, 기준, 인간의 기준된 모습을 이 땅에 의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좀 본받아라, 본보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본보기를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절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꾸 보냅니다. 그 누군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항상 보게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주위에 보면 꼭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박해도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봐요. 세상이 정말 강박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시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신앙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목사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장로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안수 집사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집사님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나도 저런 성도님이 되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과거에도 계속 보내셨어요. 아벨을 보냈고, 에녹을 보냈고, 노아를 보냈고, 욥을 보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냈고, 이런 의인들을 자꾸 보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기준을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강박합니다. 인간의 실체죠.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실체를 가만히 보면 그런 의인을 보내도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아니, 그 사람들과 나와는 무관한 생각을 가지고 지켜 바라봅니다. 불의가 오히려 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악이 오히려 선을 누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오히려 의인조차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내심으로써 양심의 기대를 걸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게 이제 외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만듭니다.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외침 속에서도 오히려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 무덤을 갖게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민 사상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있는 그들이
가장 많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가장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속성을 봅니다.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목사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함을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가장 많은 무덤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장 많은 무덤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덤, 선지자의 무덤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하지만 끊임없는 이런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인을 보내고 이러하지만 계속 인간의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실체는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핍박이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선지자와 의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항상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되어 나아갈 때는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아벨과 사가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아벨은 무고한 질투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에 섰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무고하게 죽어갑니다. 희생을 치릅니다. 불의가 그를 미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지. 무고하게도 핍박받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보냅니다. 의인이라고 우리를 정말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죄인을 의인 삼아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도 무고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었어요. 서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러나 분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내 자신을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삶은 핍박받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애매하고 그러한 고난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입니까? 세상에 보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 사가랴의 죽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가랴는 구약시대의 마지막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요, 구약의 최후의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의 이 죽임,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제단에 우상을 들여놓는 그러한 모습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했다가 결과적으로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사가랴의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죽음, 이 사가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성전과 성전,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강제상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어간 선지자의 모습, 어쩌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핍박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어갈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인의 죽음이요,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강제상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희생, 그렇습니다. 의인으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핍박과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걸 통하여서 세상에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계속적인 그 복음과 그리고 의인을 통하여 모델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위하여서 찡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편지라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희생이 각오가 돼야 되겠지요. 눈물이 각오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그의 손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진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이렇게 순교자를 드러냈지만 인간은 얼마나 강박한지,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급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깨우쳤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과거의 선지자들, 그들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묘비도 만들고 높은 곳에 무덤도 만들고 화려하게 단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녕 변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 진정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무덤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이걸 한 거야, 내가 건축을 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한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여기에 깨우쳐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마저 진리의 실체인 그분이 오늘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자가 아닙니까?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구세주가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 자체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절에 보면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며, 51절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본문 51절을 읽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서부터 제단과 제단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담당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되새기십시다. 의인들은 수없이 우리 앞서서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분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뿐이지 우리가 결코 미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쏟아놓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다 담당해야 된다. 그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수많은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들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예언적이고 강한 계시적인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용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욱더 나를 경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무고하게 아벨처럼 당할 수도 있고 사가랴처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별받고 선택받은 이기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일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옆에 의인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으니 우리만큼이라도 진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